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앞에 보시면 다른 절기하고는 다르게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촛불에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초가 다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보라색 초가 3개가 있고 핑크색 초가 하나가 있고 하얀색, 흰색 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초들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씩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초는 소망의 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두 번째 주 밝히는 초는 평화의 빛, 오늘 세 번째 초는 보라색 초가 아니라 예쁜 분홍색 초에다가 불을 밝혔는데 기쁨을 상징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 사랑의 초를 밝히게 되고, 성탄 2부서부터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흰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 흰 초를 가리켜서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들 그렇고 이 강단에 있는 초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때 보라색으로 스토를 꾸며놓고 대강절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나타내고, 또 우리 감독님들이 보라색 셔츠를 입으시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 왜 핑크색 초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왠지 아세요? 네. 왜 핑크색 초가 보라색 사이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대강절기에 예배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느낍니다. 초대교회는 더더욱 예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데, 대강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회할 것,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죠. 그래서 대강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주일과 성탄절을 맞기 전에 여기에 핑크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에 불을 밝히면서 기쁨의 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배에는요, 기쁨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강절기상 우리가 참회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강조하다 보면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 기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빛, 핑크빛의 초의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나 다른 교회들도 핑크빛이나 아니면 장미꽃 빛깔의 초를, 기쁨을 상징하는, 밝음을 상징하는 초를 하나 더 붙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헤세드 찬양대도 찬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주, 빛 되신 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빛을 밝히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비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도 그 빛을 바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닌데 주님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태양계의 달은 원래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은 큰 돌과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야, 달빛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달빛은 태양이 달에게 비추어져서 다시 지구로 오는 빛이죠. 달이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때 우리에게 빛으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 내 삶에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죠? 빛은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어두움과 빛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부패를 막는 겁니다. 미각 효과가 있습니다. 빛은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사물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는데 빛이 있어야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끌어라, 비추어줘라, 이 말씀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정체성에 담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거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모와 동행 동거할 수 있는 동행 동거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도 장례 마치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후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마치게 될 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소속도 바뀌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신분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존재 가치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성도님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장난삼아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 둥지 안에 독수리 알들이 있는데
그 알 가운데 하나를 꺼내가지고 뇌조라고 하는 새, 닭처럼 생긴 건데 독수리하고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닭처럼 그 자리에서 잠깐 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날 수가 없는 쇠가 있어요. 그 새 둥우리에 있는 알과 섞어 놓습니다. 그 독수리 알이 부화를 했는데요, 독수리는 원래 부화하고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사냥해서 먹이를 얻는데 같이 부화해서 뇌조라고 하는 새와 같이 자라면서요, 독수리처럼 사냥감으로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뇌조처럼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벌레들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독수리인데 독수리의 정체성은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뇌조인 줄 알고 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뇌조와 섞여서 삽니다.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랐던 이 독수리는요, 결국 하늘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뇌조처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먼저 받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과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시작해요.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성은, 빛은 좋은 겁니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본당에도, 이 예배당에도 지금 빛들이 많이 켜 있어서 빛을 비추고 있어서 환하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지, 컴컴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기도했는데 불 다 꺼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바닥에 있는 비상 불빛만 보여요. 빛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라고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2층 복도에서 새가족 영접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권사님이요, 후레쉬를 켜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서 그 가운데 가장 조도가 잘 맞는 사진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세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사진기,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진사라도 빛의 양이 없으면 사진도 잘 안 나와요. 빛은 밝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어서 만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빛은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명의 3대 요소 가운데 물, 양분, 빛이 들어가요.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생물의 입에도요, 햇빛이 쪼여져야, 그 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데, 나뭇잎도 공기 가운데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뿌리에서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만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이게 광합성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생물이 죽으면 이 세계 모든 자연 생태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생명이에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사랑의 주, 생명의 빛 대신 주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지난 10월 달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셔서 제가 그 태양광 그 단지에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 오셨어요. 그분이 신앙인이라 저에게 예배 마친 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태양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빛은, 태양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대로 에너지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이렇게 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과 같은 존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주님의 빛은 이렇게 전기처럼 만들어진 인위적인 빛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눈이 멉니다.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의 눈이 멉니다. 밤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해가 힘있게 돋는 얼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인위적인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거죠.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빛을 비추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빛을 밝히면서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장병에 걸려서 콩팥 2개가 다 썩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족들과 매일 저녁 수술하기 전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병원에 어머니 입원하러 수술 받으러 입원하시기 전날 가정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는데 꿈과 환상 중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빛이 밝아서 도무지 창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강한 빛과 함께 그 빛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셨어야 할 어머니가 집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다 나았대. 그랬는데 정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전주에 찍었던 그 썩어 뭉그러진 콩팥 2개가 수술하기 전에 입원해서 찍으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콩팥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간증한 게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엄마가 고침을 받았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사랑의 주,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찬양 가사였잖아요. 사랑의 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오늘 그 빛으로 우리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빛을 또한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참빛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의 가장 큰 특징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빛을 받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옛날에 무슨 영화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이 영화된 거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 빛의 자녀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빛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하지도 말고 책망받는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빛의 자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일은 뭘까? 이미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이미 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안다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책망받을 일들 피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일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가증한 것이라.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혹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답게 어두움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깁니다. 빛이 있어야 경고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 경고해 주죠. 그럴 일 없어야 되지만 화재 경보기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재 경보기 불이 나면요 경보해 줍니다. 빛이 번쩍번쩍 비칩니다. 주변의 높은 빌딩에 헬리콥터나 비행기들이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빛으로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사인을 줍니다. 빛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멀리 나갔던 배들이 등대의 빛을 바라보면서 옵니다. 아, 여기가 항구 가까운 곳이구나 찾아옵니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위기의 시대죠.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캄캄하고 혼란한 사회인데 참 이상한 거는 문명은 발달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왜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더 얻기가 쉽고요. 당회를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전화하다 보니까 자주 통화하지 않았던 분들은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시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화 받기가 겁난대요. 하도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뭐 가까운 분들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뭐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그러시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이념 차이를 좀처럼 좁히기가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빛을 발하라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던 책 가운데 한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5,100만 가운데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170만이래요. 170만. 엄청난 많은 숫자죠. 10대, 20대는 우울증이 제일 많고 50대는 불안장애 증후군, 70대 이상은 치매 질환이 많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밝은 데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둡게 하지 말고 환경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밝음이 생명이더라고요. 세상에 왜 빛이 필요하냐면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고, 주님의 빛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혼자만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우리가 빛을 발하여 천국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작은 빛도요, 숨길 수가 없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야 때도 보니까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 시간에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들을 적은 핸드폰에 기도 제목 보시느라고 켜놓으세요. 근데 그 핸드폰 빛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두우니까 그 빛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빛이라는 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지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서 너희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마칠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